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내는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보내며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주보 옆에 있는 교도 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도 기도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쓰라린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하신 주님, 큰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는 우리를 안고 가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지지가 있었기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더 깊은 감사와 더 맑은 기대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명과 평화의 호흡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5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자복과 회개가 아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변화되고 바로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소망과 기대와 다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예담교회 한심령 교우들을 붙드시고 각 가정을 보호하시며 예담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진로와 취업 문제들을 믿음의 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중장년과 노년기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건강 문제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작은 땅 위에 이념 갈등과 정치적인 분열, 개인 이기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성경 말씀보다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용과 화해로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에 세우신 김성진 목사님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발로 붙드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로서 교우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담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예담교회가 더욱 화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 예담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025년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같이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제일 산뜻했습니다. 이번 사진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1년 딱 사진 찍고 사진이나 영상 딱 모아놓은 거 보면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그 사진을 모아가지고 1년 거 추스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이분도 들어가야 되고 저분도 들어가야 되고 막 고르다 보니까 그게 하루 걸렸습니다. 사진 고르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진이 아주 멋진 사진이 아주 잘 나온 사진들 있죠. 많은 사진의 대부분을, 잘 나온 사진의 대부분은 다 우리 오현택 집사님께서 카메라로 직접 찍어주신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오현택 집사님 때문에 아주 좋은 사진들로 좋은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저마다 삶의 고비와 그리고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살아낸 자체로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도 수고하셨다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삶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과 그리고 성장주의와 그리고 실용주의에 붙들려서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면 실패했다고,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그 성장에 목을 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 믿음을 살펴보면요, 솔직히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눈에 보이는 뚜렷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도 없고 여전히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봤을 때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내 신앙의 특별한 열매도 2025년 한 해 맺히지도 않았는데 그럼 내 삶은 진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냥 그런 한 해의 삶이었는가?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내 느낌으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기준으로 나의 믿음과 내 삶을 내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아주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싹이 딱 올라오면 새싹이 올라왔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서 보면 그 새싹이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서 제법 성숙해져 있는 그 식물이나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자란지 모르게 자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필코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열심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모습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보면 우리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애담교회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내년 한 해, 아직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내년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우리는 2026년 교회 표어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내년 보아야 할 것, 우리 교회 표어 붙여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2026년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붙였습니다. 여러분 잘 붙였어요? 못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못 붙였다면 저 서운할 뻔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이는데, 보통 제가 앞에 현수막 붙이는데 한 길면 20분이면 이렇게 따다닥 박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희한하게 고정시키고 나가지고 딱 보면요, 뒤에서 딱 보면 틀어져 있네. 그럼 딱 예쁘게 딱 위에 선 딱 맞춰가지고 딱 붙였는데 갑자기 주름이 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갖다 스탬플러로 찍었다가 뺐다가 찍었다가 뺐다가 오늘 이거 1시간 반 동안 붙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붙였다 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보고자 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이며,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무엇을 하길 다윗은 원하였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내용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적에게 포위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내몰려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쫓겨 광야를 배회하고 있을 때 아마 이 시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무엇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가? 오늘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쫓김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따뜻하고 안전하고 배부르게 해줄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4절에 한 말은 다윗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추위와 배고픔과 적에게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정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먹을 거 구하시겠죠. 여러분 가정에 빚이 져가지고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을 구하겠죠. 여러분 앞에 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왜요? 그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의 배고픔과 위협 속에서 그는 무엇을 구했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 속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라면 정말 다윗에게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요, 돈을 예배하고 돈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직장과 취업을 자기 삶 최고 우선순위로 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 베베트라는 단어는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 하면 보통 교회, 성전을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반 집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가족됨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까?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뭐 되기를 원하신다?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우선순위가 서로 만났습니다. 하늘의 우선순위와 땅의 우선순위가 만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었죠. 우리의 우선순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만날 때 주님이 그곳에 기쁨과 평화와 만족과 행복의 꽃을 반드시 피워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내담교회 교우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가족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다윗은 무엇을 보기를 소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외적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외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면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외모를 제외하고,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제외하고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외모 빼고.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엄마, 아빠가 사실대로 한번 말해주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오늘이. 새해 첫날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새해 첫 시간부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제가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엄마, 아빠가 언제 가장 아름다워 보이세요? 잘 때? 잘 때? 이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게임할 수 있도록 주무셔 주실 때 가장 엄마, 아빠가 아름답다. 네, 이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기가 잘 때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 마음과 비슷하군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언제 아름다워요? 용돈 줄 때. 맞습니다. 엄마, 아빠가 용돈 줄 때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뜬금없이 선물을 막 안겨줄 때 엄마, 아빠가 뜬금없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갑자기 엄마가요, 아이돌처럼 보이고요. 아빠가요, 박보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우리 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섭섭해. 자, 그렇다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언제 가장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예? 출근 안 하셨을 때? 그 마음 압니다. 나를 갈구지 않을 때. 예, 나를 갈구지 않을 때. 또 언제 가장 직장 상사가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보너스 줄 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표정을 하시는데, 보너스 줄 때, 그리고 뜬금없이 집에 일찍 퇴근시켜줄 때, 그때가 직장 상사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를 갈구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던가요? 외모 보지 말고 언제? 아름답다고 표현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진가요? 언제 옆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 보이던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던가요? 나를 도와줄 때,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도와줄 때,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로해 줄 때,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줄 때, 여러분, 이웃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맛보며 다윗은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2026년 한 해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취업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그의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여기서 성전은 무엇이냐? 성막 성전, 우리가 말하는 일반 흔히 말하는 성막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는 이란 이 히브리어는요, 의논하다, 문의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내 삶을 의논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윗은 살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린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거하는 내 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내 삶을 의논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을 의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내 안에서 누가 이루어 가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여서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 하나님께로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026년 예수님과 내 삶을 의논하며 내 삶을 주님의 생각에 맡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의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과 상의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상의한다라는 말은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셔요? 하루에 적어도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적어도 안 봐도 5번은 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자주 봅니다. 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황홀하니까요. 그래서 거울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 방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구나. 우리 애담교회 교우님들 얼마나 행복할까? 내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할까?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좀 더 많이 비추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내가 예수님과 상의한다라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를 자꾸 비추어 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새벽기도, 눈에 보이는 주일 예배, 눈에 보이는 수요 기도회가 내 신앙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주일 예배 안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일 예배 몇 번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피하고 수요 기도회를 피하고 예배를 빠지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쁜 일상이, 직장의 많은 일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피하게 하는 그 면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담교회 교우님들에게 뭘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헌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막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수요 기도회에 안 나오냐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일상에서 만약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오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데도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야지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는 그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습니다. 주님, 내가 바빠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어려워서요. 내가 직장에 일이 많아서요. 주님, 내가 좀 잠이 많아서요. 이 핑곗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새해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연합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의논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 교우님들의 삶에 그리고 내 삶에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더욱 아름답게 드려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일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4절과 같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기다리십시오. 누구를 기다리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두려워 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축복드리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한 해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별지 받으셨죠? 이 별지의 내용과 같이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단 가운 입고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으로의 초대입니다. 성찬으로의 초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새해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성찬의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셨고 새로운 빛을 보내시어 새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성도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성찬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교우님들과 평화의 인사, 우리 같이 평화의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같이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이 분병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잔례입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 피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되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 예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우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화목함이 싹트고 화목이 꽃이 피어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학업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꿈꾸고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들이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담교회에 속한 장년들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담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주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주의 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하나님 따르기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귀한 주의 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예담에 속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의 침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노년에는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때보다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즐거움이 샘솟는 우리 귀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십시오. 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2026년 한 해에는 복에 겨워 사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을 위해, 복된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는 광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기쁨이 이곳에 함께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에, 그리고 교우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일인데 오늘 1월 1일 오전 9시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신년 등반이 있습니다.
초월산 둘레길을 우리가 같이 걷고자 합니다. 우리 아침 9시까지 교회로 같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날씨가 영하 아침에 8도, 7도, 낮 온도가 영하 6도가 되더라고요.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제 몸이 혹시나 건강이 염려가 되신 분들은 나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옷 따뜻하게 입고 함께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그 다음 가사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새해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옷만 따뜻하게 하고 빈몸으로 오시면 남성교회에서 다 준비하여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리고 1월 4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우리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이제 애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애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재직회 따로 공동의회 따로 하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직회이기 때문에 그냥 재직회와 공동의회 한꺼번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선한 능력으로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 못하오 그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다시 한번 3절 고백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할까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그 은혜가 2026년 한 해 온전히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들과 학업들과 진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